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고 어떠한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인상이 남아 있으십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야기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전에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는 이야기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장자권을 산 이야기, 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본 이야기,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그 갑부가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야기, 또 그렇게 살다가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과 극적인 화해를 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민족에게서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민족들을 모두 죽였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잃게 된 아주 슬픈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노년에 그 죽었던 줄로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야곱의 일생은 창세기에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여러 가지 일화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야곱의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겜에서 가족이 몰살 당하려고 했다가 베델로 돌아간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야곱을 기록할 때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무엇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말년에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외의 이야기라고, 의외의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야곱이 했던 그 많은 일들,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는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해 준 그 이야기, 하나님께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야곱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21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야곱의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있었던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야곱이 눈이 침침한 상태였는데요,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을 제대로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여기 제 아들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축복해 주기를 요청할 때 아버지의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앉혀놓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야곱의 왼손 쪽에 앉혀놓고 축복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그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하고 둘째 아들이 왼손에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들에게 그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더 큰 축복, 장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므낫세가 제 장자니까 이 장자에게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고 실수로 이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하고, 큰 아들이 큰 아들인지 몰라서 실수로 왼손으로 그 큰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지만, 그리고 큰 아들도 큰 민족이 되고 큰 아들도 잘 될 것이지만 그 작은 아들을 더 축복하면서,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한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야곱이 그냥 한 일이 아니라 야곱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이고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행위가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회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얄팍한 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그 얄팍한 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형을 이겨먹고 싶고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그냥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장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장자의 반절만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더 많은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 그리고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더 많은 거부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축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런 얄미운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남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 가운데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에서는 악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야곱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어떻게 했는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야곱이 뭔가 선을 행하거나 누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법한 그런 아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것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설렜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돌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가 그 옛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그 상황,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야곱의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며 그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서 만일 에서가 그 떼를 치면 나머지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을 세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지 않아서 불안과 애처로운 마음 가운데서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제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물리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래서 이 환도뼈가 굴절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불구가 되는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름이 불을 만나게 되면 그 기름에 불이 확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환도뼈만 때려서 굴절시키고, 다시 말하자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죄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지금 환도뼈로 다쳤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오른손을 큰 아들에게 왼손을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야곱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손을 어긋나게 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는 장자니까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너는 장자니까 당연히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너는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보다 덜 축복받는 것이고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너는 더 장자에 비해서 약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가 둘째라고? 너는 장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격이 없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격이 없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야곱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장자니까 당연히 2배로 받고 나는 장자니까 울줄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손을 어긋나게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장자에게 더 큰 축복 내려주시고 둘째 아들에게는 왼손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도 안다 아들아. 얘가 장자인 줄 알고 얘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두 손자들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에 형도 속여 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서 그래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꾀로 내 잔꾀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을 것이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얄팍한 꾀를 부렸기 때문에 이만큼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부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결국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그 아들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렇게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들에게 속아서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축복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곱이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공의에 따라 처벌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감히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 아들에게 두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어디에 의지해서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서 환도뼈를 치셔서 절뚝거리는 가운데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왜 애굽 총리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정말 내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처럼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큰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장자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를 그냥 저 지옥불에 쳐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아버지가 기쁘고 어머니가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3월에 개봉된 영화 지창욱 주연의 조작된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개봉되어서 일주일만 전국 1위 달리고 그 뒤로부터는 쭉쭉쭉쭉 떨어져서 별로 많이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PC방에서 그냥 죽치면서 지내는 지창욱이 그 주인공이 그야말로 백수죠, 백수. 그 백수, PC방에서 사는 그 백수가 PC방에서 우연히 그 옆자리에 휴대폰이 누가 놓고 갔는데 그 휴대폰을 울려서 그걸 받으니까 죄송하지만 그 휴대폰 좀 가져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집으로 갔다가 전해주고 오게 됐는데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살인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이 다 살인범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다 나옵니다. 칼에도 모든 것에 다 지문이 찍혀 있고 모든 억울하게 범인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한순간에 뉴스에서 아주 흉악범으로 살인범으로 몰린 이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결국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100%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어머니는 구명운동에 나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늘 실패하고 인격적으로 늘 실패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다 실패한 것 같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완전히 내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은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